오, 데오빌로님, 나는 이전 보고서에서 예수께서 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으니 택하신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계명을 주시고 하늘로 들려주신 날까지요. 순교하신 후 그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확실한 증거로 많이 보여주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왕국에 대한 일들을 말씀하신 그는 그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너희가 내게서 들었다. 요한은 정령 물로 침내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내 받으리라. 이에 그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나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주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그가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사람 둘이 그들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에 그들은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한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도성 안에 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 빌립과 도마, 바돌로메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 유다가 사는 방으로.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120명쯤 모였는데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빌려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가 우리 중에 하나로서 우리 직모의 한 몫을 맡았었으니 이제 그는 불의한 싹으로 밭을 사고 거꾸로 떨어져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 땅이 그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불리니 바로 피밭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그가 사는 곳이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하소서라고 쓰였습니다. 그러니 주 예수께서 우리와 계셨던 내내 함께했던 우리가 요한의 침례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함께한 우리 중 하나를 우리와 함께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이에 그들이 성이 유수도인 바사바라는 요셉과 마띠아 둘을 지명하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둘 중에 누구를 택해 이 섬기는 일과 사도의 직무를 맡기시겠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유다가 이 직무를 범하고 제가 갈 곳으로 갔사오니 그리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11 사도와 함께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 후 오순절날이 되자 그들이 모두 하나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누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그들의 말하는 것을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신기해 서로 말했습니다. 보세요, 말하는 이들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모두 각자 태어난 곳의 고유 언어로 들을까요? 파데인과 메데인,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카파도키아, 폰토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팜필리아, 이집트와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타국인들, 즉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과 크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인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으니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의심하며 서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 자들이 새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분들아, 이 일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니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지금은 아침 9시니 여러분 짐작대로 이들이 취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 요엘이 말한 바로 그것이니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내 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내가 위로 하늘에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그 위대하고 명료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빛을 잃고 달빛은 핏빛으로 변하리라. 그러다 지나가고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아는 바처럼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로 여러분들에게 확증시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정하신 논의를 따라 내어주신 그를 여러분이 붙잡아 악한 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에 대해 말했습니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셔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뻤고 내 혀가 반겼으니 나아가 내 육체가 소망 중에 안식하리라. 당신이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분도 썩어짐을 당하게 두지 않으시리니 당신이 내게 생명의 길을 알게 해주셨으니 당신은 당신의 얼굴로 내 기쁨을 충만케 하시리라. 형제 여러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여러분에게 자유로이 말하는 것은 그가 죽어 장사되어 그의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언자가 되어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사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것을 알고 그가 미리 내다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했으니 그분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또 그분 육신도 썩어짐을 당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우리가 모두 그 증인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여지사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약속받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으나 혼잣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사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받침을 만들 때까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했습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위해 여러분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이,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이에게 하신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언하고 권고하여 말하되 여러분은 이 완고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으세요 하니 그의 말을 기쁘게 받은 이들이 침례받아 그날에 약 3,000명의 혼이 더 늘었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빵을 떼는 것과 기도 속에 굳게 머물렀습니다. 모든 혼에 두려움이 임하고 많은 이적과 표적이 사도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며 또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의 호감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날마다 사람들이 메고 앉혀놓은 나면서부터인 안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안전뱅이는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 가진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즉시 발과 발목뼈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서 걸으며 그들과 성전으로 들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고는 그에게 일어난 일에 모두 경탄하고 놀랐습니다. 고침을 받은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 곁에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 경탄하며 그들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보고 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일에 왜 놀라십니까? 마치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이토록 주목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여러분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그를 놓아주려 작정했을 때도 여러분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그분을 거부하고 살인자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을 죽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으며 우리는 이 일에 대한 증인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 이름이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네, 그의 믿음이 그 자신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온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압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을. 그러나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예언자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가 겪어야만 한다고 미리 보여주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씻음을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될 때가 오리니.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전에 전파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받아야 하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 다 들어라. 누구든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망할 것이다. 네, 사무엘로부터 그 뒤에 모든 예언자가 요즘의 일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자손입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일으켜 세우시고 보내셔서 복을 주사 여러분 모두가 악에서 돌아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몰려와서 사도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은 자 중에서의 부활을 전하는 것에 격분해 사도들을 붙잡아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으니 날이 저문가닥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 수가 성인 남자만 약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등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물었습니다. 너희는 대체 어떤 권세와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는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 하는 것 때문이라면 그가 온전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선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중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임을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께서 바로 그 너희 건축가가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입니다. 예수 밖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도 구원이 없으니 하늘 아래에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배우지 못해 무식한 줄 알았다가 담대히 말하는 것에 놀랍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것도 알았지만 치유된 사람이 그 둘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그 둘에게 명해 의회에서 퇴장시킨 후 서로 의논했습니다. 이들을 어찌할까? 그들이 기적을 일으킨 것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으니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을 엄중히 위협합시다. 이에 그들은 그 둘을 불러 예수 이름으로 말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당신들이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 모든 사람이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 놓아보냈습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 동료들에게 가서 그들의 위협을 전했습니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자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의 종 다윗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여 어찌하여 이방인이 날뛰고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세상 왕들이 일어서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에게 대적했다. 사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당신의 거룩한 아들 예수님을 대적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모여 주의 손과 뜻으로 미리 정하신 일들을 모두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당신의 종들이 담대히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소서. 당신의 손을 뻗어 병을 낫게 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아들 예수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이루어 주소서.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 모두 성령이 충만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많은 성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누구도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세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 모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부족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들을 팔아 그 판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기 때문입니다. 키프로스 출신의 레위인이요 사도들로부터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새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